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따라하죠. 다니엘의 감사기도. 누구의 감사기도? 다니엘의 감사기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벗을 날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 3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해 동안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육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외롭고 답답한 그런 삶이 지속됐는데 그것을 잘 견디게 오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 가지로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이 붙여진 화물선을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지가 402년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몇 년 됐다고요? 40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조선 광해군이라고 그러죠. 광해군 12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뉴욕 허드슨강 입구에 있는 버지니아에 착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66일 동안의 고단한 그런 항해 끝에 도착한 그런 예정지가 훨씬 북쪽인 매사추세츠주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11월 21일이었다고 그래요. 1620년 11월 21일. 그러니까 오늘 11월 며칠이죠? 20일인데 내일 21일 거기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게 추운 겨울인데 프로빈스에 도착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절반가량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프리머스 해변이라고 그 위에 좀 올라가서 프리머스 해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그곳에서 이제 1621년인데 가을에 그 생존에 도움을 준 인디안들 약 90여 명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올리고 사실 하기 싫어도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런데다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그렇게 좋은 그런 국제 정세가 유지되질 않지요. 여야의 문제도 그렇고 또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거나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2022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뜻깊은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하기야 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잘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신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왕궁에서 수십 년간 이제 왕의 측근으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 제국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메데 파사 제국의 최고 통치자는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된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은 다니엘은 120명의 그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지역 총리를 세우고 3명의 선임 총리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거기 다니엘이 한 명인데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성실을 다하고 또 지혜로움으로 잘 맡은 국사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으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총리들 고관들이 흠집을 찾아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거꾸로 틀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사에 충성되어서 어떤 부정이라든가 매사에 소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한 가지 이제 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왕에게 구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그런 기회를 정해가지고 이제 공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있은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첫째로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다니엘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명령 얼마나 중요하고 엄한 명령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경우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평소와 똑같이 그 방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죠.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엘의 행동을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왕의 명령이 내린 이 30일 동안만 그렇게 눈에 보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게 기도하지 말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왜 사람들에게 보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괜히 핍박을 받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원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별난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신앙의 원칙주의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니엘에게는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새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왕궁에 지내는 동안에 그는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음식 그런 것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식탁의 음식들을 먼저 우상의 제사 음식으로 바치고 나서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얼굴이 초췌하게 보이지 않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오히려 다니엘 얼굴이 또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가 그런 가족들하고 어울릴 때 더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얼굴이 좋고 더 삶의 모습이 명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명철함도 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님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다 맡기고 살았어요?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누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것이 더 좋은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라 본 적도 있고 그래 나중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그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복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이웃의 고통이라는 거 이런 것을 무관심한 채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내 유익만 내 안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식구 내 것만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면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잡혀와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냐고 자기의 과거에 안락했던 그런 삶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충성됨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을 오히려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니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난, 위기 여러 가지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환난이라든가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습관을 쫓아들인 감사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습관을 쫓아들인 감사 기도.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 다니엘은 왕의 엄한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예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 생활의 중요한 교훈. 기도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뭐 하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죠.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습관적으로 음식 앞에 놓고 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억지로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루세끼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에 핸들을 잡잖아요. 근데 핸들을 잡고 옛날에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두 손을 꽉 잡고 앞만 보고 막 가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을 몇 년 하고 잘하다 보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도 습관이 돼서 우리 몸에 배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려면 대개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21일 동안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습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이요? 21일 동안.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은 21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1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내가 30분 동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일 동안 작정을 세워서 운동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30분 동안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정을 세우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며칠 하다가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잖아요. 또 뭔 일이 누구 만나자 뭐 하자 그러면 또 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누구 만나자 어떻게 하든 간에 30분 동안은 하여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제는 30분 동안씩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일 동안은 하여튼 최소한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즐겁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매일 10분씩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0분씩은 기도해야 된다 또 아니면 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매일 10분씩 3번은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도 석 장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석 장을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근데 1년에 1독씩 성경을 여러분들이 1독을 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타자를 요즘 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시는데 성경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몇 독씩 치는 분도 있지만은 1년에 1독씩만 치더라도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독은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에 1독씩만 한다 하더라도 약간 22일 동안 꾸준하게 성경을 한번 하루에 석 장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읽어지는 거예요. 21일 동안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21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무슨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감람산에 놀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하는 거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습관을 쫓아서 뭐 습관대로 사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누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운동하고 습관을 쫓아서 자기 하던 거 하고 그리고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기도부터 하셨다. 혼자 따로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사역의 핵심이고 거룩한 습관이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 보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다윗은 하루에 꼭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문자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주중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 외에 하루에 3번씩 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기도에는 반드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늘 봉독했다는 거죠. 암송하고. 자, 쇠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이 4절은 빼고 5절만이라도 여러분들 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점심 때는 이제 밖에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꼭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 이 기도를요. 거기는 이제 저녁을 하루로 시작하잖아요. 저녁을 하루로 이제 시작하는 거. 우리는 아침을 하루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혹시 잠을 자다 죽을지라도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저녁에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남성들만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답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신앙이 더 적기 때문이다. 신앙심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이런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또 남자들은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지금도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들은 밖에 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돈을 벌고. 그러다 밖에 나가다 보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밖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내 속으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짓는 죄는 없다 할지라도 속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적은 교회인데, 저를 포함해서 더욱더 우리 남자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남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소년 시대였다. 소년,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소년 시절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13살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뭐 어떤 누구는 17살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소년 시절에 잡혀왔던 거예요. 10대 시절부터 그는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갔지만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방 시민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나이 먹을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로 믿음으로 드린 감사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믿음으로 드린 감사기도.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만물의 통치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밀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새 친구들이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잘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오늘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무엇했더라?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 앞에 무엇을 의뢰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 보면은 정말 다니엘은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한 해, 남은 해가 몇 해나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이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들 탈무드 전체를 보시는 건 좀 어려우니까 탈무드 책자가 있어요. 이 소책자. 그래서 그 탈무드 책을 항상 머리맡에다 두거나,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탈무드 책을 사실 옆에다 끼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그래야 되겠지만은 탈무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 아무리 어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사람의 잘못하는 삶 속에서, 잘하는 삶 속에서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기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날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강한 사람은 나중에 그래 놓고도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장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라, 무슨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아멘. 그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자식 새끼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얄밉잖아요. 그런데 자식 새끼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자식이 있음으로써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긴데 꼭 그렇다면 또 저라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관계라는 게. 그게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찬송 중에 489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한번 보세요. 489장. 아까도 예배 드리다가 같이 불러봤는데 사실 이건 없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489장 우리 한번 쳐볼까?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022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자,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찬양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곡을 작사한 분은 그 좌측에 보면 위에 축복과 감사 이제 그 찬송가 위에 보면은 나와 있죠. 존슨 오트만이라는 사람인데 뉴저지의 그 작은 도시 매드퍼드라는 데서 이 사람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9살 되던 때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죠. 우리가 각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나이마다 다르죠. 부모님이 믿으면 이제 일찍부터 태중에서부터 믿던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들 보면 뭐 19살 때, 20살 때, 뭐 20몇 때, 뭐 30살 때 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주님을 이제 구원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신에게는 청중 앞에서 말하는 재주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성도들 앞에 서면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곰곰이 생각했는데 36살 때까지 이제 나름대로 설교를 하다가 이게 내 설교는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 그래서 자기가 잘 쓰는 게 뭐냐, 잘하는 게 뭐냐, 그때 시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1897년 어느 날 오토먼 목사는 지나온 이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니,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찡하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가서 떨어져서 정말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찡한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도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봐야 뭐 60년, 70년, 80년, 90년, 100살이지 그 이상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쓰게 된 건데, 우리 모두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다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크신 복을 내려주셨는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라. 여러분들 성경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라.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감사하라. 전 세계 10억의 인구가 글을 모른다. 지금도 우리는 전부 다 글을 읽고 뭐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이 지금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날 수 있다면 감사하라. 매주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100만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더 갈 것인데 약간 통계적으로 보면 100만 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굶주림을 당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감사하라. 여러분은 지구상의 5억의 인구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보면 뭐 이란이라든가 저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등등 보면 많은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이 굶주림 속에서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5억 이상이 지금 굶주림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주머니에 20불이 있으면 감사하라. 20불이라고 한다면 지금 1,300원씩 계산한다면 약 26,000원이죠. 26,000원만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75%보다도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75% 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75%가 주머니에 25,000원이 없다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근데 거진 다 뭐 성인들이라면, 아이들이라면 모르지만 성인들이라면 최소한도 뭐 2만 원, 3만 원씩은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먼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는 따스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같은 가정,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들 보면요,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 35년 전 평신도 때죠. 그때에 일본을 선교 여행을, 일본을 15일 동안 일본 전체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15일 동안 다녔는데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다녀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제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그렇고,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